7월 12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단락은 23장 마지막 단락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도망 나온 종에 관한 규례, 그리고 창녀와 남창에 관련한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원 이행에 관한 규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자비와 순결과 성실에 관련된 규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실예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그 도망한 종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로 도망왔을 때, 이방 족속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공동체로 이렇게 도망을 쳤을 때, 그때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16절을 보시면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창녀와 남창 금지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가나안 족속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신전에서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유로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산, 어떤 신이 복을 주려면 인간들이 거기서 신 앞에서 성관계를 함으로 어떤 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창녀도 있었고 남자 창녀도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 여기서 창기는 창녀를 말하고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을 비유했는데 이 개는 여기서 남창을 말합니다. 아무튼 창녀나 남자 창남이 그 번 돈, 그 소득은 어떤 이유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창녀들 또는 남창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하나님의 신전에, 하나님의 전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동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족속에게 어떤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물건, 곡식을 빌려줬는데 한 가마니 빌려줬는데 한 가마니 반을 뭐 받는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10,000원 빌려줬는데 12,000원 받는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이스라엘 동포들, 형제들에서는 안 되고 다른 타국인에게는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같은 동포들, 형제 의식을 갖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그렇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여러 예가 나오지만 거의 같아요. 그 뜻은 주는 자가 복되다, 나눠주는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를 잘 섬기고 긍휼히 여기면 복되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서원 23절까지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서원. 하나님께 어떤 서원, 즉 맹세라고 할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어떤 약속을 해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속히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한데, 차라리 서원 안 했으면 괜찮은데 서원을 내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랬으면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의하라.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이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한 실예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 이름이 입다인데 그 입다 사사가 성급한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무남동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무남동녀가 죽게 되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사 입다가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이번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을 뱉어버렸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돌아왔는데 집에서 무남동녀가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래 아주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러자 그 딸이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행하시라. 나는 괜찮다고. 그러나 2달 동안 그 시간을 좀 주셔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애곡할 시간을 좀 달라고, 슬퍼할 시간을. 그래서 슬퍼할 시간을 주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된 사건이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약속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극빈자, 아주 너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을 어떤 구하는 스스로 그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는 것에 대한 긍휼히 여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배가 고프니까, 너무 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욕심을 내 가지고 과도하게 그건 이제 훔쳐가는 게 도둑질이 된다는 거죠.
옛날 저 어렸을 때도 이제 학교를 막 걸어 다니잖아요. 시골길을. 그런데 참외밭도 있고 저 복숭아, 포도 그다음에 토마토 이런 게 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따먹어 설이라 그러죠, 설이. 근데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주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봐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도가 지나쳐가지고 예를 들면 차를 대놓고 훔쳐가는 거야. 차에다가 실어서. 이거는 설이가 아니라 도덕질이죠. 성경에서도 배가 고파서 먹는 거는 봐줘라.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 간다거나 낯을 베가지고 가는 거는 안 된다. 과도한 욕심은 이거는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례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생활 방식들을 이게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죠.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나쁜 습성 이런 거는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는 또 그거대로, 또 다른 일반 생활에 관한 규례는 규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로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는 결국 자비를 베푸는 삶,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고 창녀와 남창의 금지 규례는 이건 순결에 대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창녀나 남자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그 교훈은 결국은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불의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형제에게 구워주는 건 이자받지 말라. 형제의식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특히나 이 공동체의식, 같은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한 형제요 한 자매, 형제의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형제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이익 추구의 대상이 아닌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고 장사 잘하려면, 사업 성공하려면 큰 교회, 사람 많이 나가는 교회 나가야 성공한다. 표를 얻으려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 가서 또 등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해야 표 찍어준다. 이런 말을 하는지,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형제에 대한 관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함부로 서원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정말 어려운 자들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먹을 거를 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이 주일 아침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들을 잘 묵상하고 오늘날 또 적용시킬 건 적용시켜서 오늘이라는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베풀며 그렇게 순결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서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며 가난한 자들을 잘 베풀고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의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남은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